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열매신앙,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신앙, 성령으로 사는 신앙, 오늘은 열매신앙.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하면 하늘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원이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지원이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지원, 이쁜 지원, 목사님 봐. 목사님 봐. 그렇죠. 자.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모든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과일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열매철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도 나오고 배나무도 열매를 맺어서 배도 나오고, 시중에 우리가 보면 사과도 나오고 밤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못 보셨나? 할렐루야. 막 아름다운 열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과실 열매 나무를 하나 심었다. 여러분이 집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하나 심었다 그럽시다.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 잘 자라더니 어느 날 열매를 맺었어요. 별로 다 놀라지도 않네. 그게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 어떤 사람은 참외를 좋아하면 참외 열매가 맺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가 좋아하면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고, 막 귤 열매가 맺혀지고 막 열매가 맺혀진 거야. 그 맺혀지면은 막 들어올 때도 보면 기분이 좋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집 나갈 때도 기분이 좋고, 그 열매 하나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가을은요 열매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포도 열매만 먹는 것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 포도원에다가. 아니, 오늘 본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원래 열매가 달린 나무를 심었는 것 같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열매가 진짜 많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기다려서 무화과철이 돼가지고 무화과가 열릴 거구나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안 열렸어. 다음에도 가도 안 열리고 3년째 갔는데도 안 열린 거야.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뭐하라? 어떻게 하셔서? 찍어버리라. 그냥 찍어버려. 왜 땅만 버린다. 이거 그냥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지. 열매도 안 열리는 분들은 그냥 나무로 키우면 괜찮은데, 이것처럼 뭐 이렇게 화초로 키우면 괜찮은데, 열매가 달리는 농부에 주면 농사에 소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기뻐해. 많이 맺어야 기뻐하는 거야. 그와 같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금년에도 한 해만 참아주소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9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야, 기회를 얻은 것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 우리의 문제가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 항상.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열매, 더 귀한 열매, 더 큰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우리는 이미 찍혀야 될 나무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만이라도 기회는 찍어버리소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7절,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받아서 믿고 뭐 어떤 계시 받아서 믿고,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 66권의 정경, 하나님 주신 이 본문,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성경, 구약, 신약,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첨가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간증도 될 수 있고 자기 주관적인 경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약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꿈꾸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기준에서 제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법이요, 헌법이라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 앞에 할 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근거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살아갈 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도 누가 그렇게 하더라, 10년 다닌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50년 다닌 사람, 다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야 그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지만 먼저 원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다음에 그 삶의 가지도 붙고 해야지. 그게 기준이 안 돼 있는데, 뼈대가 안 세워져 있는데 뭐 살만 붙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면서 늘 누워 있으면서 그냥 살만 포동포동 쪄 있는 것과 똑같아. 뼈대가 써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말씀하는 것을 내가 중심에 딱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집에 있어도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도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되고, 산에 가 있어도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붙어 있어야 되고, 늘 예수님을 붙어 있는 삶. 떨어지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께 떨어진 사람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뭐냐?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9절. 자, 15장 9절 봅시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10절. 자, 10절.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리라 하면서 12절.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고. 자, 13절.
13절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게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떠나서 돈도 벌고, 예수님 떠나서 기술도 쌓고, 예수님 떠나서 권력도 가지고, 예수님 떠나서 세상 영광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15장 4절, 다시 또 4절, 15장 4절에 보면, 다시 5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도 세상 사람 얼마나 잘 사는데.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 떠나가면 맺은 열매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아름다워도 인정받고, 못생겨도 인정받고, 잘해도 인정받고, 못해도 인정받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3절 같아요. 3절, 15장 3절. 2절. 2절 같습니다. 2절.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고, 예쁘게 해주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생기 영향을 주고, 방해되는 것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이렇게 보면 가지, 이거는 좋은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잘라. 그래서 그 나무가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보면 옥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것저것 심어놓고 보거든요. 보면 쓸데없는 가지들이 많이 나와. 뭐
가지에 또 가지가 나오고 막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요거는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놔놔도 안 될 것 같아요. 잘라버려. 저도 많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실제 한대니까. 저기 블루베리 그것도 세 그루나 심어놨더니 보니까 나무가 시원찮아. 저 하나는 뽑아버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들은 같아. 그래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 물도 계속 주고 그냥 계속 그 잡초도 뽑아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는 거야. 내년에 한 번 더 기다려 보려고 그래. 오늘 말씀대로 금년만 참아주소서 하듯이 한 번 더 기다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안 맺으면 내년에는 쓸데가 없구나. 그리고 뽑아버리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 가지치기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가지치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뀐 거야. 그가 예수님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때리고 가두고 막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야, 그의 삶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 빌립보서 3장 7절. 자, 원래 1절부터 쭉 봐야 되지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던 것, 내가 바라보던 것, 내가 꿈꾸던 것, 이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러면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가지들을 착착착착착착착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면서 주님께 탁 붙어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표가 뭐냐? 14절. 자, 14절이 목표요. 자,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실 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열매를 향하여, 주님이 주실 영광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예수님 바라보느냐?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신앙이 좋고 나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죽겠네, 안 되네, 이제는 끝났네, 못하네, 그런 말이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도우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막 믿음의 말로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루 동안 말한 걸 다 적어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은 건데 내가 말했네. 그럼 다음부터 가지치기 해야 돼. 막 오만 잡된 생각. 이제 생각도 조금 걸러내야 돼. 그래서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습관, 생활 바꾸고 습관 바꾸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가지치기를 합시다. 가지치기.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야죠. 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도록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하여 뭔가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요, 가지치기를 안 하고 막 가다 보면 결실이 없어. 왜 결실이 없을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결실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기운이 막혔대. 기운이 막혔대. 여러분, 우리 기운이 빠지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기운 빠지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날아간다, 날아가. 뭐 어디가 날아가? 기운 빠진 데가 다 떨어져 버리지. 기운이 생겨야지. 할렐루야. 기운이 생기려면 기운 빠지는 것, 이게 가지치기가 잘 돼 있으면 기운이 생겨요. 그 다음 이 가지가 힘을 받아. 그래서 막 좋은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하는 거예요. 자, 8장 15절. 자,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받고 은혜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 씨앗이 옥토밭 뭐 이것저것에 기운이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 왜냐? 기운이 뺏기는 삶을 자꾸 살아. 그러면서도 기운이 뺏긴다 그래. 기운 없다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면 기운이 생겨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네. 그런데 광야에서 이것에 기운이 뺏기고 저것에 기운이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길에 뺏기고 먹는 것에 뺏기고 사람에 뺏기고 적군에 뺏기고 뭐 이래저래 뺏기다 보니까 기운이 다 떨어져.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넘어져. 주만 바라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나?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은 안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할 것이요. 그렇죠? 아멘. 이사야 40장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날개에 힘을 얻어서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힘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날개 폈던 날개도 오므려 들어가지고 못 날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동독과 서독이 지금은 하나지만 분단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 분단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때에 어떤 한 성도가 말씀을 봤어요. 무슨 말씀을 봤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봤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저 베를린 장막 산하, 동서를 갈라놓은 이 장막 산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로 옮겨질 지어다 하고 이 한 성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베를린 장막에 쳐져 있는 동서로 쳐져 있는 큰 높이, 거기는 우리 38선처럼 쳐있는 게 아니고 이 장막을 그 칸을 막 아예 못 보게 막 이 장막을 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산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끄떡도 없어.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안 되지. 다시 성경을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20절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그래 너희 믿음, 그랬으니까 혼자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동력자를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동력자를 만들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어서 몇 사람이 더 가서 합심해서 한번 외쳐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십 명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장벽 앞에 또 가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자. 이 산과 같은 베를린 장막아 떠나가라. 외치니까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이제는 좀 낙심이 돼. 너희가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같이 했는데 안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포기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989년 11월 9일 날 이 베를린 장막이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동독, 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독일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도 남과 옛날에는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안 되니까 이제 낙심하고 기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이 남과 북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우리가 밟기 전에 외국 사람도 밟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이 통일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싸워. 야냐, 여냐, 니냐, 난냐, 그럼 싸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 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거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예요. 오늘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냐?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과나무가 어떻게 사과나무냐? 사과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과나무. 처음 들으시구나. 배가 어떻게 배나무가 어떻게 배나무냐? 배가 열매지니까 배가. 처음 들으시구나. 역시 제가 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 열매가 맺으니까 포도나무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 빛의 자녀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사람이야. 믿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이게는 나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확인해 봐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항상 있어서 사랑이 항상 있고, 희락이 항상 있고, 자비가 항상 있고, 오래 참음이 항상 있고, 온유가 항상 있고, 중성이 항상 있고, 절제가 항상 있고. 아멘. 우리가 성령 열매, 그런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 전도, 또 섬김, 또 우리가 서로 용서, 격려, 이게 다 열매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 다 열매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매들이 자꾸 나타날 때 여러분,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도 열매예요. 날마다 그냥 우울하게 그냥 뭐 속상한 일만 그냥 잔뜩 있는 것처럼 인상 쓰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야.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막 주님 바라봐야지.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빛이 비쳐서 내 삶이 치료의 광선으로 팍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가 있을 때 역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열매가 맺어져요. 한 군데만 이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매 맺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한 사람만 딱 보고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3절. 자,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16장 말고 26장 3절.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흉년도 들고 막 문제도 생기고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그 땅에 가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헤브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블레셋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절 자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그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아요. 여러분 26장 쭉 읽어보면 환란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땅에 거해서 거기서 농사하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몇 배? 100배. 100배가 작은 게 아닙니다. 10배만 해도 큰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배만 있어도 크잖아요. 장난. 100배. 그러면 100배. 자, 100배. 자, 13절.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예.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 꼭 붙들고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주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100배나 주셔서 100배가 작은가? 아멘도 안 하셔. 100배나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100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하는 일에 100배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아마 따라올 자가 없을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몇 배? 10배!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치는데 다른 소년들 최고 잘하는 소년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을 따라오는 자가 없어. 여러분 하는 일이 그냥 하나님이 10배의 힘을 더 주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올 자 없어? 아무도 못 따라와. 하나님이 승준인데도 10배. 할렐루야. 우리 은채, 지원이, 지은이 다 10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10배.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배로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도 10배로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뭐 부어주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시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그렇죠? 구하는 대로 열매가 있는 자는 구하면 하나님 더 열매를 주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쫙 잘라버리리라. 제거해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